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내 죄보다 크신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성 위에 세우시며 산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주님 그 사랑 감사해.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 고백합시다.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다시 한번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바라봅니다.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니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우리 주님의 자녀입니다. 많이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다시 한번 할게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 거기 계시고 우리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 거기 계신다고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시라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조금 낯선 찬양이실 수도 있지만 앞에 가사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께 감사함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으로 남겨두신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이 땅에 남겨두신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향한 갈망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안에 심어달라고. 우리 삶의 안위야, 우리 기도의 응답이 우리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소원을 내 안에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소망으로 남겨두신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귓가에 들리는 그런 온전한 저녁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선포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믿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이 기도를 통해 높임받아 주시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새벽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큐티 특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저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다양한 자리 가운데에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며 애쓰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앞두고 건강을 위해서, 태의 열매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 가운데 담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최근에 새롭게 생긴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달리기인데요. 처음에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또 건강을 조금 유지하고자 시작했던 것인데 매일매일 하다 보니 재미가 붙고 또 빼먹을 수 없는 좋은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후면 어김없이 약 한 7에서 8km 정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리기를 잘 하려면 몸에 힘을 잘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에 힘을 잘 빼야지만 더 많은 거리를 더 편하게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힘을 잔뜩 주고 달리면 처음에는 빨리 달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부상이 오거나 오히려 얼마 가지 못해 지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달리기를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바다에 항해하는 배와 같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과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신앙과 또 인생이 달리기에도 비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인생이라는 달리기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달리기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삶 또한 잘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힘을 주고 달리면 처음에는 잘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얼마 가지 못해 지치고 말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힘을 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열심히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최선을 다하되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나의 힘은 빼고 하나님의 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기본 자세를 잘 지켜나갈 때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대개는 앞에 뭔가 수식할 만한 특정한 상황이 생겨서 뒤에 일이 연계되어 나오는 일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일 후에는 특정한 상황을 구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삶에 처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던 그 순간부터 약속의 땅에 이른 그 순간, 또 아들 주시기를 간절히 아브라함이 기도하여서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던 그 모든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삶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셔서 너의 삶 아직 끝나지 않았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히브리어의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뒤의 행동이 앞에 나오는 이 행동과 바로 연결될 때 사용되는 용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과 아브라함의 대답이 바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대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어적 의미를 살려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나를 보소서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부르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대답을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브라함과 이사야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성경의 첫 인물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모습을 숨겼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담과 아브라함의 반응 중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간절한 음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던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기대를 산산조각 내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바로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너무나도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누가 들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차라리 주시지를 말던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니요. 그리고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번제는 드리는 제물을 죽여서 피는 번제단 사방에 뿌려야 되고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버지, 아니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께 혈기를 부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요?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날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납니다. 혹시나 자신의 마음이 변할까 싶어서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 산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서는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드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켜주시리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는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물론 당시에는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난 산 가운데에서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아들 이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은 빼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힘은 부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 이외에도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이삭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삭에 대해서 오해를 조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을 많이 배운 탓인지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린 아들 이삭이라 생각을 하여서 이삭에 대해서 곰곰하게 묵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리아 산에 이르렀을 때 번제에 사용될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갑니다. 번제에 사용되는 나무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적게는 40kg부터 많게는 80kg 정도까지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삭은 우리가 성경 동화 속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건장한 청년의 모습이지 않았나, 무거운 짐을 지고도 산을 오를 수 있는 근육질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삭을 16세에서 17세 정도로, 또 요세푸스라는 학자는 조금 많게 봐서 25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중간 나이인 한 20대 정도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으니 120세의 노인과 건장한 20세의 청년이 함께 모리아 산에 올랐습니다.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9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였다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이 힘으로 이삭을 제압하였을 가능성은 아마도 매우 낮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화려한 언변으로 이삭을 꼬셨을까요? 방법이 어찌 되었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결박당합니다. 이삭은 자신에게 닥친 위협 앞에서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을 결박하려고 하는 아버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고 그 상황을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 이삭은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삭 역시도 자신의 힘을 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그저 결박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뺀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삭의 마음을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3일 길을 가는 동안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필요한 불과 나무는 있었지만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난 삶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세월 아버지 아브라함의 산 가운데에서 함께 하셨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하나님을 묵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거니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생각하니 자신의 힘을 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삭 역시도 신앙의 가장 기본 자세인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 삶을 몸소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때때로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하고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과 온 지혜를 다하여서 이 상황을 내 힘으로 극복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을 뺄 때, 아니 더 바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힘을 뺄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며 나아갔을 때 그 전에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지만 이미 일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직전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을 들어는 단순하게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늘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한 아브라함은 번제를 다 마친 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외쳤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외침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주신 이 순양을 보고 감사하며 외친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지만 이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훨씬 더 놀랍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사건, 바로 여호와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 어떤 곳입니까? 훗날 다윗이 인구조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맞이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는데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한 번의 제사로 드려지는 이 순양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가 있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학자 존 바틀리는 자신의 창세기 주석에서 이 본문을 통해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마음만 먹었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을 결박해서 번제단에 올리려는 아브라함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스스로 제단 위에 놓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또한 죽음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결박하고 죽이려는 로마 군인들을 충분히 밀어내어 죽음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결박되어 희생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이삭도 얼마든지 고난을 피할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희생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죽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구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때론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이며 구원의 가장 핵심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힘을 주장할 때는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만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담겨 있음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빼고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며 묵상할 때에도 나의 의지와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언제나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에 앞서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언제나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때문에 또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아버지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네를 붙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들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간절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있게 해주시옵소서.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취자부터 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노래를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원하시는 이 구원의 기쁨을 거듭나게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시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더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진리가 없던 분들 되신 그 힘을 우리가 일어나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 오직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우리 동안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안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가운데 주신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동안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안의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넘어서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며 간호하는 가족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다 지치지 않는 체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다 주님 주시는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성교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선포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동안교회라는 아픈 성실을 불러주시며 참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동안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현장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하는 내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의지하며 주님의 나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그 역사들을 영원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들을 위해 소망들이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바른 기준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 민족이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안미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사역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땅들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잘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지금 사랑하신 우리 대한민국 또 세계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민 뜻이 이루어짐에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 땅에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지도하는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열심히 하는 교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힘과 능력과 질서를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을 떠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만이 하나님의 질서만이 하나님의 기준만이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어떻게 있는 시대 가운데 아버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잃어버리는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나라의 세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간 동안 우리가 세계 열방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계 각지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힘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애쓰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을 위로와 하나님의 신의 뜻이 선교사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며 나갈 때마다 지치지 않는 인간의 경험을 하느라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들이 많이 통하여서 아버지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생기시고 복음의 열매가 생기며 선생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아버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의 자녀를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그 모든 일정과 여정을 하나님의 뜻과 의원자에 다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나아갈 때 주의 힘과 함께 우리가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 그 앞이 사역을 통하여서 땅 가운데 예수님이 전해지며 예수님의 복음을 보내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여 믿고 나아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고백을 나아갑니다.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앞에 나오는 그 일들이 속히 일어나길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아버지 그 이렇게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걸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하며 우리 내들을 이뤄나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수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동안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또 우리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드려진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손길로 모든 환부를 만지시고 깨끗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며 치료의 모든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중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신체를 강건하게 하시사 이명이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신체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더 강건하게 하시어 말씀에 더 깊은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동안교회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은 빼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이 속한 가정, 직장,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